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기적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황제 율리우스 시저가 폼페이 장군과 로마의 권력을 놓고 전쟁할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시저는 오직 세 개의 군단만 이끌고 모든 휘하 부대를 거느리고 있던 이 폼페이 장군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파선의 위기를 겨우 넘기고 적진 가까운 곳에 피신하였습니다. 반면 부하인 안토니 장군은 폼페이의 해군이 무서워 시저가 있는 곳으로 배를 끌고 오지 못했습니다. 몇 달 동안 기다리다가 지친 시저는 자신이 직접 가서 해군을 데려오기로 결심합니다. 작은 고깃배를 빌려 타고 변장한 후에 병사들에게 폼페이의 부하들이 감시하는 해안선을 뚫고 나아가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치면서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시저는 병사들에게 용기를 북돋기 위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 시저와 그 행운이 타고 있다. 한 인간이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그가 오만합니까? 실제로 시저의 소원과 달리 바람은 잔잔해지지 않았고 끝내 폭풍을 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저의 병사들은 거대한 폭풍과 풍랑 앞에서 시저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험난한 파도와 폭풍이 불어닥치는 이 세상, 이 바다를 항해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악한 마귀의 세력을 잠잠하게 하시는 만왕의 왕이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신 배에 왜 풍랑이 치냐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모두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문제에 지배당하고 그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는 온전히 예수님만을 3년 동안 불철주야 쫓아다니며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고 또한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은 이제 희망을 잃어버렸고 전망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했던 옛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은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은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에 한 중간에 배가 띄워져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최소 7명에서 8명이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는 작은 배가 아니라 조금 중형급의 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그들은 공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다시 자기들이 잘하는 일을 하러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어부였기에 고기 잡으러 디베랴 호수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사람들도 같이 베드로의 배를 타고 디베랴 호수로 나아갔습니다. 장정만 7명에서 8명 정도가 탈 수 있는 배이고
또 물고기도 그물로 잡아서 끌어올려서 물고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배라 가정했을 때 그래도 규모가 좀 있는 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름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라는 어부 남자 7명 정도가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 잡히는 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른 날에는 몇 마리라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아무리 수고하고 힘을 들이고 땀을 흘려도 한 마리도 물고기를 그들은 잡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에 고기를 잡으려 했던 이유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밤이 가장 많은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기후가 더워 바다 상층부에 물이 뜨거워지므로 고기들이 시원한 물밑에 깊은 바닷속에 내려갔다가 서늘한 밤이 돼서야 수면 가까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곧 날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새벽 동틀 무렵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오전 5시에서 6시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중노동에 지쳐 있었고 모든 관심을 물고기 잡는 데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시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장소에서 그리 멀지 않는 해변가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고 완전히 해가 뜨지 않는 그런 환경적인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90m 거리의 해변가에 아침에 약간의 안개가 끼어 있었기에 아마도 쉽게 파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한 예수님의 실루엣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목소리를 듣고도 누군지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영안이 아직 가리워진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또 마음도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죽은 줄로 알았고 자신들이 직접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서 자신들 앞에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았다는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전 세계 해외 토픽 뉴스에 나올 법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누구도 부활했다는 소식이나 뉴스나 역사적 기록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부활하는 일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삶의 현장에서 생계를 감당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선택을 꾸중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과 은혜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아멘. 이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신 이유는 이 제자들이 이제는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참된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또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그들에게 부정의문문 형식으로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였고 정말 다시 하기 싫은 작업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몸소 많은 경험을 했기에 다시 힘을 내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른쪽으로 그물을 다시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음을 그물을 끌어올릴 때 그들은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해변에서 말씀하시던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일하기 위해서 벗고 있었던 겉옷을 입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 베드로는 예수님께 갔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주님이신 것을 확인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던지 빨리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겉옷을 대강 두르자마자 마치 자기 몸을 내어 던지듯 신속하게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물고기가 잡힌 그물을 손에서 내려놓고 베드로는 그 즉시 바다로 뛰어내려 주님을 향해서 헤엄쳐 갔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행동파인지 여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90m를 헤엄쳐 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겉옷을 두른 것은 벗은 상태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는 불편을 감수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수건을 두르신 장면을 또한 묘사하기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배에다가 싣고 약 90m 정도 거리를 노를 저어 해변가에 도착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은 베드로의 갑작스러운 행동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함께 주님을 빨리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제자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더욱 주님을 간절하게 사랑하였기에 그물 안에 돈이 되는 그 물고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주님만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세상 또 믿음과 물질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보다 세상, 믿음보다 물질을 더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양자택일에서 하나님과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전혀 미련이 없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결단력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다른 제자들은 힘겹게 해변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먼저 간 베드로는 더 늦게 도착하였을 것이고 시간상으로는 얼만큼의 차이가 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중요한 것은 모두가 예수님이 계시는 해변가에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과 복음 중 어떤 것을 택하는지 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물고기를 잡는 것에 열중하는지 보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행동파이기에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저돌적으로 주님께 헤엄쳐 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의 뒤에서 더욱 전략적으로 더욱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한 것입니다. 그들도 주님의 복음사역에 힘을 썼을 것이고 또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베드로는 더 큰 순종으로 자신을 통해서 기독교 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영광을 얻게 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육질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해변가에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도 구워놓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힘들고 배가 고픈 제자들에게 새벽녘에 차가운 몸을 녹여주고 또 허기진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생선과 떡은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서민들이 즐겨 먹는 식사 메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생명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준비하신 것은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는 식탁 공동체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모든 풍요와 즐거움은 단순한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으며 또한 식탁 공동체를 나눔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 해변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 사역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디베라 호수에 고기를 잡으러 가실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가장 제일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시킬 것인데 순종하는 자세가 되었는지 먼저 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서로 협력하는 협동심이 있는지 또한 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떡과 포도주로 행한 유월절 전 성찬 때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지만 지금 해변에서 떡과 생선을 나누는 가운데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만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에게 수고와 노력의 보상을 하시고 또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사역과 역사가 나타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과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